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다짐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공부, 즉 수행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좋아, 내일부터는 꼭 명상을 해야지. 내일부터는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막상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내일로 미루곤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진작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옛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요, 부지런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내일로 미루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마음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자경문, 즉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입니다. 이는 고려시대의 야운 스님께서 남기신 수행자를 위한 10가지 날카로운 경책입니다. 마치 녹슨 거울을 닦아 자신을 비추듯 이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하는 법보시, 즉 진리를 나누는 소중한 실천이 됩니다. 그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경문의 6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속담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그 겸손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가 높을수록, 내가 쌓은 지식이 깊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상, 즉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는 산이 높아질수록 번뇌의 골짜기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여도 내면에 겸손과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속이 텅 빈 썩은 기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도는 나와 너를 가르는 분별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교만의 먼지 속에서는 지혜의 빛이 바래고 나라는 아집의 산에는 무명의 어둠만이 자랄 뿐입니다. 7번째 가르침은 더욱 현실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재물과 여색을 대할 때는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경계하라. 수행의 길에서 몸을 해치는 가장 큰 유혹은 이성에 대한 탐닉이며 도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경계하여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이성을 보거든 마치 굶주린 호랑이나 맹독을 품은 독사를 만난 것처럼 피해야 하고 내 손에 재물이 쥐어질 때는 차가운 돌이나 나무 토막을 보듯 무심히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면 보이지 않는 선한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으면 하늘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 홀로 있을 때조차 마치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듯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 한결같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8번째 가르침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세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되
그 인연에 물들지 말라.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정을 끊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간관계에 다시 얽매이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려 돌을 닦는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출가한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인연인지 아니면 나를 나쁜 길로 이끄는 악연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타인을 돕고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입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우리의 입은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화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허물은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뱉은 비난의 화살은 내일 나를 향해 날아오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교만해지지 말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가르침으로 여겨 기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종일 남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밤이 되면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삶.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대중과 함께 살아갈 때는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가져라. 이 세상에 나고 죽는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평등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심지어 나와 관계없는 타인, 나아가 모든 생명까지도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살살맞게 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우러러보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별심이야말로 우리를 끝없는 윤회의 고통 속에 가두는 원인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 육도의 세계를 오르내리는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 눈앞의 모든 존재를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나의 소중한 부모였고 형제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지고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야온 스님은 이 10가지 가르침을 마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 주인공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주인공이여, 그대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는가? 그것은 마치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30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올랐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 그 구멍으로 머리를 쏙 내미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인생, 어찌 게으름과 무의미함으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만겁의 세월이 흘러도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까마득한 과거생의 내 부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가르침을 등불 삼아 속히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여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큰 서원을 세우십시오.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할 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오늘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짜쿠빨라라는 눈먼 장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라한과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토록 위대한 스님께서 어찌하여 눈이 머는 과보를 받으셨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먼 과거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는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눈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찾아와 제 눈을 고쳐주시면 저와 제 자식들까지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정성을 다해 여인의 눈을 치료했고 여인은 마침내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낮자 여인은 약속을 지키기 싫어졌습니다. 그녀는 꾀를 내어 의사에게 눈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전보다 더 안 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거짓말을 꿰뚫어본 의사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는 일부러 눈을 멀게 하는 독한 약을 조제하여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을 넣으면 곧 나을 것이오. 그 약으로 인해 여인의 두 눈은 영원히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악한 마음으로 타인의 빛을 빼앗은 그 의사가 바로 수많은 생을 거쳐 눈먼 과보를 받은 뒤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짜쿠빨라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반드시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뒤따르듯이 오늘 우리는 자경문의 10가지 가르침과 짜쿠빨라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나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배웠습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겠습니다. 내가 뱉는 말 한마디, 내가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수레바퀴가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